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지금 계시록 말씀하면서 우리가 또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나의 기대와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정숙 권사님이 오늘 대표기도 때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까먹었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은퇴 전도사로 사시다가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셔서 저희 집에서 이제 사시는 기간이 있으셨어요.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0이 넘으시다 보니까 이제 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창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저를 못 알아보시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요한? 제 동생 이름을 줘요. 제가 아유 나 사무엘이라고, 제 원래 옛날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라고. 방만 들어갔다 오면 저를 못 알아보시네. 제가 제 존재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할머니한테 알려드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치매가 걸린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오면, 상황이 바뀌면 자꾸 내가 누구였는지를 내가 까먹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걸 까먹고요, 하나님 사랑 받았던 걸 까먹고요, 하나님 응답 받았던 걸 까먹고요, 하나님 말씀 받았던 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치매 환자 되지 마시고 영적 치매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만남이 바뀌면, 문제와 갈등이 바뀌면 자꾸 내가 누구였던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 자체에 자꾸만 걸릴 때가 많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그 3대 7중 재앙의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는데요. 이 재앙이 올 때 누가 이기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진실함.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마지막 시대에 누가 이기느냐,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부르심을 받은 거, 택하심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당 어떤 반응을 하는 자가 이기느냐? 진실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진실함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정직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실함은 핵심부터 얘기합니다. 완성된 존재의 완성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영적 치매 걸려서 자꾸 까먹는 사람은 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 때 이긴다라고 오늘 말씀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무슨 상황을 겪어도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나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지난주는 나의 본분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시에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우리를 수종들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천사를 붙이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을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가져가는 게 천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계시록 8장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가서 땅에 쏟습니다.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죠. 주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역사하였고 주의 천사가 빌립 지사님에게 역사합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섬겨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서 주의 사자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호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는요 예전에 말씀 배울 때 모든 원수의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로다.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대한민국의 신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신분은 어디입니까?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7가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이 잘못된 숙명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무슨 상황 보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계획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정해졌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 말은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성경은 구원의 그 예정과 이 구원의 큰 틀을 이루는 섭리, 인도하시는 섭리, 요 2가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의 큰 틀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인도해 가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그랬죠. 체험해야만 경험해야만 체득되는 것이 있다. 부인할 수 없거든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체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여러분이 그 상황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요즘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날씨도 덥고 마음도 덥고, 그렇죠? 저는 아까 덥더라고. 앉아있는데 뭐가 진행이 안 돼. 마음이 덥더라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저도 오랜만에 인도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냐 해야 되는데,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좋아라 지휘자 다시 나와서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다시 하잖아요. 마음이 또 더워지더라고. 거기다가 우리 랩런트들 나와서 율동하는데 또 더워. 우리 유나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그래. 더 더워. 마음이 덥더라고. 요즘 여러분 뭐 날씨도 그렇지만 마음도 더우실 겁니다. 몸도 덥지만 마음도 더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린 놓치거든요. 상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만난 그 순간에는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진실한 자들은 더 기도합니다. 다 이루셨어, 끝났어 하고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빚진 자답게 하나님께 더 기도해요. 다 이루신 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다 이루신 걸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자들은 더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 코너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마음도 덥고 몸도 덥고 막 괴롭고 막 그럴 때는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구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걸 두고 그리스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자꾸 신분과 권세를 망각하는 잘못된 흑암의 망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면 드러나질 않거든요. 저는요, 제가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잘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 뭐가 올라와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뭐가 올라와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제 안에요,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어. 근데 아니요, 올라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발견됐어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여러분, 암이 초기에 발견된 게 감사합니까? 가망이 없을 때 발견된 게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복음이셔서 둘 다 감사하죠? 치유받을 만할 때 발견된 게 감사합니까? 가망이 없을 때 발견된 게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둘 다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더 불신앙하기 전에, 더 원망하기 전에, 더 불평하기 전에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이 발견된 게 빨리 발견된 게 감사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음이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 안에 흑암의 망대 발견될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말로 그냥 기라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성격도 뭐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편이면 더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내라면 더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저는 저희 어머니를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 어머니는 뱃속에서부터 거절당하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때리려고 원치 않는 임신이어서 안 해본 게 없대요. 막 절벽에서 막 뛰고 막 뭘 마시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근데 나왔잖아요. 태아의 그 태교에 대한 심리학에 대한 부분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거절당한 사람은 뇌가 학습의 뇌에서 본능의 뇌로 바뀌어 버린대요. 생존의 뇌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깔린 죽음에 대한, 거절에 대한 그 공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가만 보세요. 아닙니다. 반대로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 뭘 해도 무기력해. 똑같아요. 영적 상태가.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의 도가니, 흑암 사골. 그죠? 이 두 사람이 계속 자기들 증명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사단의 놀이터, 사단의 장난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놓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 발견하게 하실 때는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번 렘넌트 대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동안에 막 몸이 힘들게 일을 많이 한 거는 하나도 예솔이가 아프죠. 예솔이 때문에 메시지도 못 들었다니까. 제가 예솔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주사 맞은 적이 없어요. 쟤는 천연기념물이래요. 예방 주사도 안 맞으네요. 엄마의 특별한 그 처방을 통하여. 그래서 이번에 장염이 와가지고 애가요, 화장실에 앉아서 나오질 않네. 그래가지고 링거를 맞춘 거예요. 링거를 처음으로. 못 보겠더라고. 애가 이제 울 것 같아서 제 밖에 나가고, 강하신 제 어머니를 집어넣고, 옆에서 제가 옆에 있고 계속 안아달라, 업어달라. 이야, 애가 아픈 거는 뭐 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애가 아프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어떻겠습니까? 그죠? 저는요, 이번에 우리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같이 간 또 그 교육자와 일반 성도님들이 숙소를 계속 하나님이 광야 숙소 계속 옮겨 다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나님이요, 계속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제 안에는 딱 하나 언약.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막 사람들이 많은 기도하더라고. 문제 오면, 사건 오면 막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어디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이루셨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체득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완성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와 의미를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진실함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실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진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함, 이걸 나타낸 성경 구절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함의 기초라는 거죠. 하나님 본질 자체가 진실함이요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존재가 진실함 자체라는 것, 진리 자체라는 것. 그 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할 거, 어려워할 거, 답답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신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셔요. 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한 말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는 다 틀렸다. 하나님만 맞다. 하나님만 옳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내 삶에 누려야겠죠. 이 진실함이 누림으로 누려지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바꾸셨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롭고 매일 새롭고 매시 새롭고 매사 새로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 익숙한 감각에 노예되지 마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거, 이거를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에 가면 우리가 자꾸 그 인도받는 걸, 인도하시는 걸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상황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이거를 확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루신 것,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루실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자꾸 이 진실함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실함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진실함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제자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지속해야겠죠. 그 진실함, 하나님이 보시는 합당함의 진실함을 알고 그 누림 속에서 지속할 것. 자꾸 오늘 본문에 보면 화려한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허무함이 있죠. 이게 우리가 가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안 속으려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지속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바꾸는 걸 지속하셔야 됩니다. 눈을 안 바꾸면 절대 안 바뀌어요. 영안을 열고 영적인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면 그 키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진단해야 돼요. 모든 게 말씀 속에서 진단이 되어져야 돼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화려한 바벨론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타협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따라갑니다. 네, 변질되죠.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시간에 다 노예되어 있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시간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에 노예돼서 살아가요. 돈을 버는 사람들일수록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리려면 기도하는 시간이 모든 거라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정하고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신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은 그 옛날 그 구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아니고 또 신약에서 말하는 로마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패권을 장악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음녀가 나와서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앞으로나 일어날 일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건지까지 다 확인이 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존재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정직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마음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십니까? 시편 51편 6절.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에 맞는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셨냐? 다윗을 기뻐하셨죠. 다윗이 선택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지막 말세치 말에 사람들이요, 세상의 화려함 여기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진실한 자들 통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의 상태를 우리가 같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 인물들은 예배의 축복을 아는 자였고 누리는 자였어요. 이 예배를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실함이 우리 존재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기도가 우리의 미션임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